1장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아멘. 예, 저희가 지금 하박국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남유다의 그런 사회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즉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감정,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은 17절까지 다 보지 않고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관계된 그런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분을 향해서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중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런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박국은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나 경계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지금 갈대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왜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짓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셔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여 악을, 폐역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결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시고 악,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거짓된 자들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고 악인은 바벨론보다 의로운 사람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는 비록 유다 백성이 죄악을 행한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은 더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다보다 더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신가라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하다 해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나은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더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인을 시켜서 의로운 자를 삼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사람보다 더 거짓되고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거짓되고 더 악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납득할 수 없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장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답은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이 두 절만 본 것은 하박국의 질문과 그의 태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 속에는 반대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하나님의 존재에다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 근거와 확신을 만대 전부터 계신 언약의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교회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말라기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하반절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의 말씀과 하박국의 말씀이 같다고 한다면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말라기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말합니다. 결국 하박국서나 말라기서나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 멸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교회도 영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한 교회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는 교회 존립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을 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성경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는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관계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 받고 이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내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아주 특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가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율법부터 제대로 법령을 가지게 되었을 때,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핵심이 시내산 언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 있지만 세계가 다 나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인 교회와의 관계를 짚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하박 선지자가 유다의 죄와 심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서 좀 생각하면,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나눔을 나눌든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때로는 우리 내면 가운데서 반항심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막 어떤 때는 100%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막 속에서 막 반항심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적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또 죄 지었냐? 너 또 나쁜 일 저질렀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나와 이전에 이런 약속, 언약을 맺지 않았니? 아무개야, 너와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너 또 죄를 지었어? 너 그 모양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는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오직 교회인 우리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교회 공동체의 존립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너 언약 백성이잖아.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잖아.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 저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존립 여부는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를 미워해서 벌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괴롭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립의 근거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이 있음을 붙드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분발하면서 하루하루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